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증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막 내 생각대로 지어내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막 꿈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무엇이 증인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이와 비슷한 성경에서 동의어는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과 같아요.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그죠? 지키게 하라. 어떻게 보면 동요예요. 증인과 제자. 제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내 거를 내 마음대로 뭔가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바꿔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 그 끝이 다른 거. 그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건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묻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할 때 이 회복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빼앗겼어요. 내 땅이 빼앗겼어요. 내가 빚을 지어 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면 대희년이 되면 77년, 49,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상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갔던 종도 빼앗겼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시 회복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빼앗겼던 땅이 있어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희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바벨론,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그 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이들은 정령당하고 침략당하고 노략당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억눌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회복이 소원이었어요. 회복이 꿈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면 이 모든 나라에서 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깨워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인간적인 나라, 인간적인 왕국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을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지역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나라,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잘 살고 이스라엘이 그냥 어떤 멋진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극치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가 이제는 보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만 백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역적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압제당했으니까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요 정도 선에 그냥 1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냥 요 정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계시고 펼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때 갑자기 생각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였지만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서요? 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붙잡혀온, 포로되어진 다른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원했던 민족들은, 같이 가기 원했던 민족들은 같이 따라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거기에 보면 거기서 이방 여인, 그 나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나합이라는 여인. 그 여인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그를 구원합니다. 근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런 이방 여인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고 나오게 되어져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획을 긋고 딱 여기만 지역적으로 내가 구원해주고 나는 이들이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그 계획을 더욱더 펼쳐가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그리고 그 나라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 펼쳐짐을,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가고 극치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펼쳐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보여줬지? 너희들 본 게 있지?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이거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증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가다가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한국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누린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어디 교회는 잘못됐고 어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디 교회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부가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그죠? 어디에서부터요? 우리에서부터. 우리부터. 내 삶부터.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교회가 문제야 라고 할 때 이 손가락은 이 한 손가락은 거기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말씀으로 돌아가 물으며 씨름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증언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혹시 여기에 내 생각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물으며 나아가야 돼요. 제자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께 물을 때 그것이 다시 교정되어지고 다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캐논 아닙니까? 캐논은 뭐예요? 기준, 잣대 이런 표시예요. 이런 말이에요. 늘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묻는 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탁 살아계셔서 부활승천 안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 예수님 얘기 좀 해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세요. 어떡하죠? 하늘 보고 맨날 불어야 될까요? 학성기 들고 하나님 이래야 될까요? 아니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붙잡아 주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며 말씀 묵상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도로 다시 한번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하나님 제자의 삶이 이게 맞지요? 제자의 삶은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 제자의 삶은 이거 이렇게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 내 성격 죽여야 되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죠? 근데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자니까. 우리는 증인이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손수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지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거예요. 그것을 좀 더 성경적인 표현과 유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한 삶. 온유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온유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유 순하네 착하네 이게 아니고 온유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유는 붙잡히는 거예요. 뭐예요? 열이 막 났을 때 해열제를 먹였을 때 열이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열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정이 잡히는 거예요. 무엇에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옛 습관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딱 잡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게 온유한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자아와 내 옛 습관이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듯 하였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뻔했나니가 아니라 어땠다고요? 죽었나니 선포인 거예요. 내가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가 죽은 거예요.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세계관과 내 모든 탐욕과 내 모든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깨어지고 죽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의 삶 완전히 죽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를 막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의 발달이나 생활 가운데 그걸 코칭해서 그 아이가 달라지고 뭐 하는 뭐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는 그렇게 달라지는 정도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고 내 새로운 가치관들이 이제는 새롭게 그러니까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그것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 늘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진정한 꿈과 비전이 생겨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 없이 꿈꾸는 비전은 다 세상의 것이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이제는 십자가에 박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이제는 우리가 지금 1장을 나누지만 2장, 3장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제자들이 모여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떡을 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함께 모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나니. 죽을 뻔 아니에요. 죽었나니.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안 돼요. 온전히 죽었나니. 이게 우리 안에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이 됐어요. 어떤 새 생명이요? 죽은 삶이 똑같이 재현되면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박혀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하나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새 생명, 그것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디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이 표징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물질을 내어놓았지만 그 물질은 단순히 물질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모두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들에 자신이 움켜졌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돈은 정말 우리 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돈이 유통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물질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전에는 이 물질을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이 물질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이 물질을 갖고 있는 것만큼 내 주의가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물질이 나를 대변하고 내 자존감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나 이만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는 거죠. 명품의 가치는 그것 아닙니까? 명품은 그만큼 1,000만원, 2,000만원의 품질이 좋아서가 다른 것보다 2,000만원만큼 튼튼해서가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의 가치는 뭐예요? 정말 쓸데없는데 나 이만큼 돈 주고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허영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2,000만원 있으면 2,000만원 갖고 백 살까요? 아니요, 우리는 안 사요. 그거 아까워서라도 못 살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없지만 그거 있으면 딴 거 하지 그거 하겠어요? 근데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도 여기에 2,000만원, 3,000만원, 1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나 여유 있어. 통장을 가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나 이런 사람에게 통장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가치를 무엇으로 드러내요?
돈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그렇게 억지로 다른 누군가를 밟고 짓밟고 속이고 빼앗으며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였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옛 자아가 다 죽고 나니까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던 삶이 이제는 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쓰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반이라도 내어놓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못 내려놨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삭개오는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삭개오가 그 돈을 모으려고 어떻게 아둥바둥 모았는데, 어떤 욕을 얻어먹으면서 모았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아, 쓸데없는 거에 목매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억지로 뺏은 거 있다면 이제는 몇 배로 갚겠습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내어놓습니까? 재물이 중요한 건 알고 재물이 있으면 편한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재물을 주셨을까? 나 혼자 누리라고 주셨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어놓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내어놓으라고 해서 내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이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의 위력에서 이제는 지배받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니까 돈은 도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쏟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안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의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픔의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돈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딱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펼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중에 한 주인이 뭐래요? 하나님과 또 하나를 뭘 얘기하세요? 재물을 얘기하세요. 돈을 얘기하세요. 만물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끝도 안 되는, 게다가 이거는 뭐 뭔가 잡신도 아니고 생명력도 없는 그러한 재물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자존심 상할 만한 구절을 왜 넣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그 재물을 하나님 섬기며 그 돈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반증이죠. 이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재물관을 잘 세워가야 돼요. 물질관을 잘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뿐 아니라 우리의 권력, 명예, 비전, 꿈, 자녀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답게 그 가치관들을 새롭게 잘 펼쳐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말씀의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애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사람 잘 안 변해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지적하는, 아니면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재단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해? 성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해? 이래야지. 어?
막 이러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함으로,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해 이 제자들? 제자들 속 터지네. 야 베드로 너 말이나 말지.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죠?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는 이거를 바라볼 때 이거를 방패막이 삼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하나는 내 입장에서 방패막이 삼아서 사람 안 변한대잖아, 나한테 자꾸 변화를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변해야 돼요. 조금씩 변하다 보면 변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정말 이걸 자꾸 방패삼아 사람 안 변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적용하시는 메시지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바꿔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변해야지. 바꿔야지. 불편하더라도. 연초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되는데 제가 연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 2023년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뭔가를 씨를 심고 뭔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기경할 때 땅의 입장은 어떻다고요? 시끄럽고 불편하고 다 뒤집히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그 변하는 삶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삶은 변해야 돼요. 제자의 삶은 변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변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증인의 삶을 살죠.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고 전하죠. 우리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 삶에 합당한지, 이 말씀에 비쳤을 때 내 삶이 뭔가 다른 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을 고쳐나가고 변화시키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려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가 달라졌을 정도로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한 부분에 코칭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아니하면, 새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식물을 막 이렇게 심고 식물 보니까 위로도 되고 좋지만 저 식물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새 생명이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시작된.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제자로 그 새 생명을 살아갈 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목숨 걸고. 그래서 부르심, 소명 할 때 그 명이 뭐예요? 목숨 명자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유, 내 생명이 뭐 할 볼 게 있다고요. 내가 뭐 할 게 있다고요. 나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요. 이제는 리타이어 해가지고요. 아니요. 다시 시작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타이어, 새로운 타이어로 갈아낀다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다시 달리면 돼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죠. 나이 먹고 뭐하고, 나이 먹어서 돈이 있어야 우대받지, 나이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야 우대받지. 가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한탄 중에 한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얘네들 낮아가지고 구신구신거리더니 내가 은퇴하고 나더니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나 무시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도 우리가 달려왔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달려왔나요? 세상의 방식으로 달려왔나요?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왔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시점이나 어려운 것은,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인간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 성장론에서 세상에 어떻게 세상의 기업이 성공했지? 그런 방식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도입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관리를 하고 교회가 세워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자꾸 본질이 되어지고 자꾸 본질을 밀어내고 그런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졌고, 그 권세를 오늘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주셨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위에 주셨고, 또 이 교회 위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놓고 나면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은 무엇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잘남으로? 내 인맥으로? 좀 내 잘생김으로? 아니요. 내 명예와 명성으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과 거기에 순종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숨 내어놓고 우리는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명하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입을 열어 내 삶을 함께 내어놓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